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 또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잘 달려가는 우리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 문제를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과 무리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 또 즉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입술과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4절을 보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율법의 짐을 지었는데 자신들은 그 짐을 조금도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당시 경건의 상징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더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하려고 크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한 잔치에 가면 항상 윗자리에 앉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려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께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낮아지는 자가 참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근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 또 새벽 말씀 묵상하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이 낮아짐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때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오늘 출근하는 직장 생활이나 이웃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말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인이 됩시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만나는 가족들,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섬기는 손을 내밀어 보고 그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에 이 귀한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